4절로부터 아싸.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보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의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흉왕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레위기 16장의 말씀의 떡을 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죄 없는 세상을 위하시는 여호와의 광대한 뜻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 광대하십니다. 이 광대하다는 말은 우리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못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크기와 넓이가 있는 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개나 돼지나 짐승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거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는 다가 아닌데 진짜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큰 이런 모습이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이것을 담으려고 하면 이 영혼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커진 만큼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연단,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렇게 그 크기나 그 양이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걸 크게 이걸 내가 넓힐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 없을 때 그 모습으로 일단은 먼저 돌아가야 돼요.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대속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되찾는 그것이 바로 대속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렸거든. 내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심령이었다. 그렇듯이 우리의 심령도 죄 없는 심령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이 대속죄만큼은 다 죄가 사라진 그 세상에 나왔다. 그때만큼은 뭐다?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때만큼은.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한테 왜 보여줬어요? 하루를 보여줬지만 365일을 너의 일평생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는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에덴으로 돌아가! 그러는 거예요. 에덴으로. 내가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난 돌아가고 싶지. 근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를 왜 받아야 되노? 내 안에 없어야 될 게 들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없어야 될 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7 악성이다. 7가지 악성이 뭐냐면 악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품이 악에 물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에 물들어 있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내 속에서 우리는 혹하면 죄가 그냥 펑
펑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죄가 내 속에서 솟아오르지 않는 나를 만들어내는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 할례, 마음의 할례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세계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가 용서 성취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죄가 팅 하면서 하나라도 올라오면 너 X, 그러니까 X라는 거지. 내가 에덴 동산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곳이니까 내 심령 상태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심령은 그러한 심령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1번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어제도 속옷을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 속사람을 이 속마음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에덴 되고 싶거든요. 나는 에덴 되고 싶어. 에덴 안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내밖에 없네. 아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 속이 좀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맞죠? 그냥 내가 에덴까지도 난 안 바랍니다. 진짜 속이 안 상하고 좀 내가 진짜 평안하게 한 달만 살았으면 좋겠다. 별로 뭐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들은 이 악한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여러분들을 악으로 이끌어가요. 악으로.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고집 까짐을 부리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태만 괴로움 피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위장, 술수 자기를 쏘기도록 만들고 척하도록 만들고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야.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자동 500원짜리 뭐 커피 자판기에 그냥 돈 통장 하나 딱 넣고 띵 누르면 자동으로 커피가 탁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자동으로 내 성품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켜도 저절로 돼요. 안 그래요? 하고 난 말 조심해야지 켜도 생각은 해. 말 조심해야지 하는데 벌써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죄의 말이 나오죠? 나는 교만 안 해. 내가 좀 교만 안 해야지. 내가 교만 안 해야지. 하는데 딱 보면 아이고 저것도 못하고 벌써 일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서 이 성품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이 팔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듯이 이거는 뭐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내가 각도는 45도 각도로 요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겠지.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절로 알아서 해야지. 이 저절로 이렇게 돼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막 깊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꽉 내려놔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성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 속에서 펑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의식으로 컨트롤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이거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혓바닥에 단내가 나도록 진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적게 나오겠어요?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야지 켜놓고 좀 더 그 생각 안 해야지 하는 것을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딱 해버려. 그럼 또 말해. 내가 또 이거 생각 안 하려 했는데 또 생각했네. 에휴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죄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악을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갑자기 심장이 퍽 찔리고 있잖아요. 가슴이 픽 찔리죠?
뭐 안 찔린 사람도 있어요. 강심장들 뭐 절대 안 찔려. 그런 사람도 가끔 있는데 이렇게 찔려요. 막 찔려. 막 찔리거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목소리 내려와요. 근데 속으로는 아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찔러대니까 뭐예요? 내가 옛날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게 되는 일들이 나왔죠. 그러면 그 부끄러워진 일을 갖고 여러분들 뭘 해요? 회개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근데 행동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찔렸으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찔렸다는 말은 죄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사람이 아프지.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하거든요. 보통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내 회개 다 끝났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는 회개했으니까 회개를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회개까지만 했는 거라. 그러니까 진짜 말로 하는 회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는 했는데 내 머리의 시스템을 바꿨거나 내 마음의 시스템을 바꿨거나 내 행동의 시스템을 바꿨거나 이런 것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가 우리 삶 속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회개하고 금방 어때요? 속에서 살 것 같다. 은혜롭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한 방에 팍팍 엎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벙어리 3년, 눈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그 시집살이 3년이 아니고 시집살이 10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절대로 마음에 들이면 안 되고요. 들리는 것을 절대 속으로 들어도 해도 안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보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가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보고 말하고가 늦게 돼야 돼요. 듣고 말하고도 늦게 돼야 돼요. 아니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만 막 손살같이만 얘기를 해. 아니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이지만 저 사람 마음이야 그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 우리의 이 모양새가 회개까지는 오는데 회개 다음에 내 삶에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교만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을 내 속에서 물리쳤다. 내가 포악한 사람이라면 온유함을 내가 열매로 얻어야 포악을 이겼다. 그러니까 포악의 세상이 내게서 물러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승질냈어요. 화냈어요. 내가 두드러 팼어요. 내가 이랬어요. 이것만 얘기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성품을 포악에서 온유로 바꾼 사람하고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성품 교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성품을 교정하는 그것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내가 과연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성품을 어떤 식으로 교정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 자신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속죄의 이 진정한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품 교정이에요. 성품 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턱이 이렇게 쭉 튀나오고 턱이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래 된 사람들 그 이빨이 부정교합돼 가지고 막 이 말이 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돈 몇백씩 들어가면서 철석 낑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빨 막 디디디 해가지고 막 띵기고 뭐 밀고 이래가지고 띡
해가지고 이래가 안 삽니까? 평균적으로 2년 이상, 2년 정도는 그거 철로 이렇게 딱 해가 조정 딱 해가 딱 땡겨가지고 이렇게 해가 이리 살아야 된다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도 또 뭐 또 다른 거 낀가 가지고 잘 때는 빼고 뭐 할 때는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별 하나 교정 받는데도 몇 년이 걸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십 년 살아왔던 이 성품을 교정하는데 몇 년이 걸리겠어요? 지치지 말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성품을 교정시켜 나가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일곱 악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곱 악성이란 말은 악한 성품, 악으로 달려가는 성품이 7개가 있는데 이 7개의 뿌리를 통하여서 10,000가지의 죄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 나오는 자범죄, 수많은 자범죄를 여러분은 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에덴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형통이 와요. 불형통이 오는 거예요. 형통은 왜 오느냐면 범죄하지 않는 순전한 심령의 삶을 살기 때문에 형통이 와요. 죄를 지으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고 첫날 만날 외쳐봐도 내 삶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내 속에 이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마음으로 죄가 지어졌기 때문에 어디로? 고통이 와요? 마음으로 오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주먹을 한 대 팍 때렸으면 돈이 나가요. 물리적인 것을 행사한 사람은 물리적인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 죄값을 해요.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안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언제나 내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 그저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성도들한테 묻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아, 믿죠. 믿어요? 네. 믿지 뭐. 여기 안 믿는 사람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믿지. 단합 없이 쾌적함을 유지. 말이 많네. 그래. 금방 뭐라 했어요 제가. 말이 많네 앞에.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세계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정말 그 믿음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는데 속에 그 믿음을 갖고 움직이질 않아요. 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뭔가가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뒤돌았으면은 진짜 될까?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품이 의심하도록 만들죠. 거짓성의 역사는 여러분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거짓된 것처럼 보여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켰는데 뒤돌았으면 자꾸 마음속에서 불안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그렇죠? 우리 남편 잘 되는데, 우리 잘 돼야 되는데, 뭐 잘 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뒤돌았으면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와요. 그리고 염려가 와요. 걱정이 와요. 그리고 자꾸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세계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게 일곱 악성 속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고, 맞네, 악한 성품의 세계가 내 속에서 있구나. 이 악한 성품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성품의 세계는 확실하게 내가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하지 않고 살면은 항상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짓밟고 나를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도록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목사한테 시집살이 사는 며느리가 되셔야 돼요. 아멘. 물론 하나님한테 시집살이 하는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뭐 눈에 비하지 그것도. 눈에 안 비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 백날 그렇게 사도 안 비니까 그 시집살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눈에 비니까 이제 시집살이가 좀 되거든요. 딱 이렇게 째려본단 말이에요. 딱 째려보면서 잘하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알아도 여러분 말하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아멘. 그 삶을 갈무리할 수 있는 힘이 나올 때 여러분은 이긴 자가 돼요. 그게 뭐냐? 속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탁 올라오는 말도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도 거룩한 생각이 되고 은혜의 생각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보혜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서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훈련들을 함으로써 그러한 내 삶의 변화가 빨리빨리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신은 쉽게 말해서 신은 인간 세상의 룰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신의 세계에 제대로 못 들어와서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신은 여러분을 미치게도 만들고 바보도 만들고 등신도 만들고 이상한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당하는 사람만 알아. 당하는 사람만 안다니까. 당하는 사람이 알아요. 내가 진짜 미친 것 같다. 진짜. 근데 내가 미친 것 같다 할 정도도 아니고 옆에 사람이 봐도 저거 미쳤다는 거 얘기하는 게 나와요. 맞죠? 남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근데 나는 알아. 내 안에 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해? 안 그래요? 제가 오 목사님이나 우리 박 전도사님이 옛날에 살았던 삶을 알거든요. 좀 알아요. 말씀해줘가. 근데 반 미친 개같이 살았다니까요. 그것도 왜 그렇게 살았냐면 신이 역사를 하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신이 역사를 했어. 근데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 해줘. 아무도 못 해줘. 그때 저 만났으면 그때는 제가 또 너무 어렵겠지. 그때 정말 은혜자를 만나 진짜 이 연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을 만났으면 아주 이렇게 갈무리가 잘 됐을 건데, 근데 이 신이 역사하고 역사하는데 그 속에 그 영적인 것들을 갈무리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신의 역사를 체험하면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이 이 진리 듣는 게 나중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것인지는 이제 영계적 삶으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확실히 표가 나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정도 선에서 나오는 거지만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완전 쉽게 말하면 개팍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는 거야. 앉아라겠다, 서라겠다, 뛰라겠다가 뭐 자기 마음대로야. 그건 때로는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뭐 이 틀 다 뛰어넘어 버려요. 성경에 봐도 그렇잖아요. 에스겔 보고 너 사람 인분으로 그죠? 인분을 태워가지고 떡을 구워라. 딱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는 일평생 나 부정한 건 난 하나도 나는 안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 똥을 태워가지고 어떻게 떡을 구워 먹으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똥 태워가지고 고기 구워 먹으라 하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 입사님 못해요. 하면서 이제 끝났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똥 태워가지고 그래서 인분은 좀 그렇고 소똥 태워할게요. 우리는 그래도 소똥은 좀 냄새가 덜나니까 그거 태워가 하겠다고. 에스겔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머리에 다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갖고 얘기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신이 하는 일은 개판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뭘지 사실 모르는데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는 개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세계는 여러분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지금 연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다가 나중에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워나가고 알아가면서 영의 세계가 무엇라는 것을 이제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얘기들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고급적인 훈련 속에 들어왔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신의 훈련은 대단합니다. 인간의 상식, 윤리, 도덕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다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요 무지막지한 세계예요. 이 여러분의 머리, 사상, 생각, 틀 다 깨뜨려 버려요. 근데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영을 쫓아서 살아가는 훈련을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세계는 찐맛도 없어요. 그런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항상 아멘 하잖아. 근데 성령이 내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안 하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시라 하면은 여러분이 아멘하고 예하고 그죠? 딱 이렇게 오신 훈련을 하는 것이 성령 음성을 듣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훈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고 저 안에도 영이 역사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집사님한테 가라 했어요. 성령이. 근데 저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성령은 가라 했는데 왜 목사님은 가지 마라 그러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뭘 쫓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 왜요? 참. 그렇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하고 제 속에 있는 영은 달라요. 제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높다 낮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때로는 가라 해도 제 안에 있는 경지 속에서 그걸 봤을 때는 그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성령 가라 했는데요. 근데 왜 목사님 가지 마라 그래요? 성도님 속에 있는 영은 지금 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은 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 멀리 봤거든. 요만큼 안 보고 더 멀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의 역사만이 최고는 아니에요. 영도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영은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제재, 이런 컨트롤 속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가요. 제가 말하지 않는 건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면 말해도 돼요. 항상 기준은 저예요. 이건 목사님 독재자입니까? 저 독재자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말은 또 교만하다고 하겠지 속으로. 하여튼 정말 진짜 그래요 제가. 그만큼 이 속에서. 그런데 전 독재자 아니에요. 독재자 같으면 여러분 죽었어요 그냥 뭐가지 딱 목줄 잡고 해버리면 모약게 돼. 근데 그래 안 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자유로워요. 진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은혜 생활하고 진리 듣고 기도 생활하고 제가 뭐 간섭을 합니까? 뭐는 제가 특별한 거 아니면요 제가 말도 안 해요. 간섭도 안 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무슨 일이 나도 제가 간섭을 안 하잖아요.
뭔 그게 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저 뭐 말합니까? 전 영혼, 딱 영혼, 저 영혼이 지금 죽는다. 저 영혼이 지금 이상하다. 지금 삐딱이 나가다. 이럴 때만 제가 딱 그 하지. 조금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가지고는요. 그런 거 제가 얘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뭐 어떤 뭐 다른 기동 원장같이 자기한테 조금만 안 맞으면 막 빽삐져가지고 뭐 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은혜예요. 그게. 제가 진짜 까다로운 사람 같았으면 여러분들 숨이라도 쉽겠습니까? 박 목사님 살 더 빠졌을 거예요. 진짜. 정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영적인 리더를 이렇게 딱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싹 가세요. 그러면 제가 서락하면 쓰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라 한 거예요.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막 어찌 펼치고 막 해도 제가 그만하라 하면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뭐 또 막 나는 이걸 어찌고 저찌 해도 제가 말하지 않을 때는 무기 난다는 뜻이니까 하지만 제가 스탑 여기까지만 하세요 하면 그냥 그까지만 하시는 게 제일 덕스럽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은 제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 쫓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덴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왜 에덴이 안 되노? 안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심령 에덴 만드는 게 제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회개시키는 게 일이지만 그러나 회개가 끝이면 뭔 재미로 사노? 맨날 울고 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심령 속에 그 에덴으로 돌아가서 이 말할 수 없는 이 행복과 기쁨과 황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힘들면 사람 힘들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뭐 어렵다 하고 맨날 이렇게 살잖아. 그런데 진짜 에덴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괴로워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집에 뭐 남편이 어떠니 자식이 어떠니 뭐 집에 돈이 어떠니 건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들이 지배라고. 그게 에덴입니까? 에덴은 그게 에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직 에덴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근심하는 것도 다 세상 것인데 그 세상 것을 내려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맨날 다 먹고 돌아다니면서 웃으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뭐 찜찜함이 있었겠습니까? 뭐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상처받은 게 있었겠습니까? 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진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기쁨. 아담은 아담의 일을 하고 하와는 하와의 일을 하고. 그때는요 여자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아만 낳으면 됐어요. 근데 안 왔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쑥쑥 나왔어요. 지금 막 죽을 뻔생하면서 안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막 아들 막탁 하면 10달 가고 팅큼 나오고 팅큼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 뭐 얼마나 뭐 육아 막 지금 막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음악 가르치고 미술 가르치고 이할 필요가 없어. 거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애들 던져놓으면요 짐승들하고 같이 놀고 꽃 속에서 놀고 시냇가에서 놀고 물속에서 물고기 하고 그죠? 다 형제니까 형아야 뭐 누나야 오빠야 누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엄마 피 없이 맑고 깨끗한 동산의 삶.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추구해 나가야 될 우리의 삶의 그 진실한 모습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예수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실패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그 기쁨이 에덴이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주 밖에 있을 때는 기쁨이 안 올라와요. 여러분이 기쁨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주 밖에 있을 때는 안 올라와요. 근데 주님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기쁨이 올라와요. 올라와요. 근데 이 기쁨이 나를 이끌어가거든. 쫙 이끌어가요. 그러면
내가 땅을 디디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구름을 디디고 사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 얘기하죠. 제가 체험해서 얘기하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지. 그냥 제가 겪지 않고 체험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참 그게 좋은 기라. 이 속에서 이 좋음이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은 있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 해서 내 기분을 확 잡쳐가지고 내가 막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말은 죄가 활동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싹 바꿔놓는 거예요. 죄가 활동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나의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켰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가서 우리 8장에 보면 포도원지기한테는 주님이 은 200을 너는 얻겠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그 200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목회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그 원함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딱 손에 잡은 것들이 싹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것 무엇이 옳든 좋으니 뭐 이게 어떠니 저떠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사람이다. 항상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집이 있으면 많어. 그죠? 아니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들어갔습니다. 뭐 어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거 들어간 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성경에 하버드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대학 들어갔다고 하나님 영광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너희가 빛으로 살면 너희 착한 행실을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은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학벌을 가졌느냐, 얼마만큼 부와 지위와 능력과 건강과 뭐 지식과 힘과 뭐 이런 것을 가졌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에 대하여서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비워, 건강을 비워, 집을 비워, 내가 또 이걸 비워, 다 비워, 자식 비워. 뭐 제가 20살까지만 피워주면 나머지는 친구들이 살아야죠. 그렇죠? 왜? 미성년자니까 그때까지는 주님이 나한테 붙여준 거니까 제가 열심히 키우고 20살 넘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딱 미성년까지는 부모 밑에서 하지만 딱 미성년 딱지 딱 떼보면 그 다음부터는 저것들이 알바하고 일하고 막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요. 그거 맞다고 보거든요. 한국은요, 부모한테 돈 맡겨놨잖아요. 엄마, 아버지, 제가 사업하는데 돈 좀 대주이소. 아버지, 내 결혼하는데 집 한 채 있어야 되는데 집 하나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이소. 뭐, 부모한테 맡겨놨어, 다. 이거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싹 비우는 거.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은 자는요, 속에서 세상 것을 잡질 않아요. 이게 딱 이거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이거는 가벼운 컵이거든요. 아무리 가벼워도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어때? 처음에는 가벼워서 이거 뭐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거 계속 들고 있으면 가서 팔이 점점 좀 내려와요. 무거워서.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짐도 들고 있으면 무거운 겁니다. 근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를 내려놔야 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무엇이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다 비워요. 에덴의 삶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고 그 안에서 최고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지 그 안에서 우리가 근심을 들고 있고 염려를 들고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옷이 딱 만들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속옷이. 그렇죠. 그럼 속옷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또 뭐도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포도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내 속 사람이 예쁘게 돼서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세상에 대해서 비우고 세상에 대해서 초월해서 내가 넘어왔어. 이거를 내가 맨날 들고 있던 이 짐, 내가 우리 아들보다 누구 대주시, 우리 남편 누구도 이거 하고 맨날 이러고 맨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이래 있으니까 내 시선이 어디밖에 안 가요. 내가 들고 있는 여기밖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여기밖에. 다른 데 쳐다봐야 못 봐요. 살짝 보면. 네? 그런 법이야. 그러니까 눈이 까장이 눈이 되는 거예요. 살짝 뼈라기 바닥에 대치우고 여쪽 좀 쳐다보라 해도 눈만 이래. 눈도 이렇게도 안 들려. 눈만 싹 떨어져. 계속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 뭐 되나? 그리 쏘가지도 좁고 스케일도 좁고 되는 건 없고 맨날 이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야 맨날 익하고만 있어요. 그리 주님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깨부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 같으면 자식이 그거 하고 있으면 이거 안 깨겠어요? 깨부지, 차부지. 이것 때문에 망한다 하면서.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속옷을 입었어. 그 다음에 그 세마포 고의를 입어. 그 위에 있는 옷을 입어. 그 다음에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옷들을 착착착착 입으면서 자기 심령 정돈, 외관 정돈, 띠를 탁 띠면서 모든 것을 탁 묶어가지고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심령, 그런 외적인 삶, 거기 딱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제사장의 삶이고 그런 모양을 가졌을 때 그 사람 속에 에덴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에덴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에덴이 있기는 합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찾아오는 기쁨. 1년 365일 중에 363일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똥살똥 살다가 한 이틀 정도는 아이고 그래도 오늘은 좀 낫네 하고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겁니까? 그거는 예수생의 삶이 아니죠. 예수생에는요 365일이 항상 맑음이에요. 그런데 가끔 흐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가끔 흐림은 왜 나오냐면 이 세상이 너무 죄의 세상이다 보니까 상한 심령을 얻게 되는 날들이 있어요. 상한 심령을. 그래서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형편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속에 상한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상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죄가 역사하고 있는 이걸 바라볼 때 나오는 이 상한 심령. 그러니까 상한 심령일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 맑고 깨끗하고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흐림이 아닌 상한 심령이 되는 그때 외에는 항상 맑아요. 그게 바로 의의 세상. 지금 우리가 죄의 세상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정말 365일이 맑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영원토록 맑음 그죠? 아주 좋은 맑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 삶을 주님이 먼저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품 교정이라는 것. 악한 성품을 의로운 성품으로 바꾸어내는 것. 선한 성품으로 바꾸어내는 훈련을 보고 우리는 연단이라 한다. 이래 연단이라 한다. 추구성이에요. 그렇죠? 호전적인 사람이 있어요. 잘 싸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자꾸만 막 씩씩거리면서 막 붙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품이 개조가 된다는 말은 뭐예요? 안 싸우고 때려도 네 제가 맞을 만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 바뀐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요 내가 미리 좀 모면하려고 하면 맨날 거짓말을 했거든. 그게 아니고요 내가 뭐 이랬는데 저 사람이 그래가 이래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다 핑계대고 살았거든요. 근데 성품이 바뀌었어. 바뀌면은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러진 일을 바르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성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해요.
이 속에 거짓성이 역사를 많이 해요. 거짓성을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제일 큰 게 체면. 너무 체면이 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가문이 중요하다. 가문을 위해서. 전통이 중요하다. 전통을 위해서. 학교가 중요하다. 학교를 위해서라면 나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가치관이 다 사라져야 돼요. 더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하노? 사람의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이 말 하면 이 사람이 살 것 같다. 그럼 그 말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이 말 하는데 저 사람 살 것 같지도 않다.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말이다. 그런 거는 가볍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닐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항상 그래요, 이거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자기 발을 자기가 묶어버려요. 확 묶어. 그리고 진짜 묶어지니까 못 가잖아요. 이게 못 가는 거예요. 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잘 끄덕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옷 매무새가 예쁘게 돼요. 띠. 이 띠를 떼야 되거든요. 모든 옷을 탁 매는 띠. 이 띠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띠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속옷과 겉옷을 하나로 착 묶어내서 예쁘장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의 능력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던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의 띠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것이 띠가 되어서 여러분을 싹 묶어내요. 그러면 딱 묶어낼 때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고 팔랑팔랑거리지도 않고 옷 같은 거 그렇잖아요. 여자 옷 이렇게 보면 낙엽 같은 거 펄렁펄렁거리는데 띠로 탁 묶어놓으면 아주 단아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라. 그래서 이 띠는 사랑과 충성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이 착 묶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팔라당거리는 것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참 매무새가 예뻐져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마포 관을 입으라 그랬어요. 관. 세마포 관을 쓰라 했어요. 관은 뭐냐면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보고 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관은 권위를 얘기하거든요. 권세, 권위. 그러니까 세마포 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는 거룩한 이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마포로 만든 관을 너희 머리 위에 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권세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위를 우리한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 속에는 능력이 나와요. 어떤 능력이 나오냐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져요. 실족한 사람이 서도록 만들어져요. 죽은 자가 살도록 만들어져요. 없는 자가 있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진정한 권위와 권세가 능력이 내려온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겠죠. 무릎을 꿇는 게 바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무도 무릎 꿇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말 한마디 들은 거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다라고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꿇고 나이가 어리니까 안 꿇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무한한 권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권세 있는 자 앞에 누가 눈을 치켜뜨면 누가 함부로 말을 하며 함부로 그래 하겠어요? 사람이 얕잡아 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싶은 사람 앞에서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함부로 말 안 하잖아요. 전화도 잘 안 하고.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 내 뭐 잘 모르겠다마는 막.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가 조금만 더 편했으면 뭐 전화도 많이 할 끼고 뭐 많이 찾아오실 끼고 할 끼인데 제가 좀 불편한갑다. 그죠?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는 힘들이 이렇게 때로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다이렉트 되기가 어려운 어떤 이런 실정들이 있어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물론 뭐 바빠서 목사님이 바쁘셔서 제가 귀찮게 드려서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앞에 쓰면 말이 내가 원래 아 해야 되는데 어가 나와요. 권세 있는 자 앞에서는 말이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말이 헛나가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 나는 뭐 몰라. 그런데 자꾸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가 자꾸 내가 이렇게 작아 들어가요. 작아 들어가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권, 우리가 말하는 영권이라는 세계는 그런 거예요.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능력을 내려가 하는 것도 영권이지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서 굴복되어지는 힘이 있는 사람, 이걸 보고 영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으면 항상 얕잡아 보겠죠. 누가 얕잡아 보겠어요? 마시들이 얕잡아 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아, 이거 능력도 없는 게 하고 자네 더 때리고 있고. 실제로 그래요. 귀신이요. 달리 귀신인 줄 아십니까? 귀신이 뭐 착한 귀신도 가끔 있는데 근데 착한 귀신은요 살 때 좀 선하고 아주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도 그 사람들은 아마 대꾸지 안 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더럽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그래 깡패같이 굴어요. 죽어도 가다가 있잖아요. 가다가 막 싹 비싸게 팍 때리고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갑자기 뭔가 팍 충격이 오고 안 그러면 사고가 팍 나고 뭐 구덩이에 팍 빠지 뭐 안 좋은 일이 팍팍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씩만 미기고 지나가다가 팍 때려요. 그럼 병 걸리고 갑자기 심장이 아프고 갑자기 뭐가 아프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귀신들도 악한 것들은 지나가다 한 방씩 때린다고. 근데 왜 때립니까? 만만하게 때리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때립니까? 근데 금방도 못 오는데. 그런데 만만하거든. 눈은 감겨져 있지, 머리에 든 건 없지, 속에 힘은 없지, 악성은 지배를 잘 당하지. 아이고 요거 봐라, 이거 내가 비슷한 놈이네. 딱 때리는 거야. 하다가 이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빡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귀신들도 좀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걔가 막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진짜 괴롭히는 귀신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 악귀라 그러지, 악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귀신의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품이 살아있을 때부터 더러운 것들은 죽어도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더러운 성품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고. 그 더러운 놈들이 찾아가고 우리를 두들패도, 그죠? 두들패 딱 오는데 내 속에서 빛이 확 나가요. 속에 여기에 여기가 지성소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진리가 있는 사람 여기서 빛이 나거든요. 확 나요. 그럼 온몸에 빛이 촥 나요. 어디 어둠이 옵니까? 택도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도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되면, 그죠? 해를 못 끼쳐요. 해를 못 끼친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늘에서 그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탁 했는데 그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을 탁 뚫고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권세 아니겠어요? 그런 영적인 권위 아니에요? 천년 만날 말에도 열매 없는 그 말 뭐하고 내가 천년만년 내가 그저 수없이만 내가 끊임없이 말을 해도 열매가 없어. 그 말이 뭐예요? 그 말. 열매 없는 말을 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이 헛소리는 내가 다 빼야 돼. 열매를 만들어. 열매를.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열매를 내라 그러잖아요.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그런 거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게 좋은 것을, 좋은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매일매일이 열매를 맺는 삶.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두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마인드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보는 눈이 다 선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악성의 지배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권세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독사가 물을 마시면 목이 나온다. 그렇지. 사람이 물을 마시면 춤이 나온다. 그죠?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독사이니까 뭘 먹어도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뭘 먹으면 거기 합당한 것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독사가 될래요? 사람이 될래요? 사람. 누가 독사 하겠노? 그래서 이런 관을 쓰는 것, 영적인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결국 누가 인정해준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준다. 나는 권위 있어.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 권위 있으니까 날 인정하세요. 왜 내 권위 인정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할 한계도 없어요. 권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어때요? 거기가 숙여지죠? 숙여집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 되는 게 1번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어여쁜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면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항상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살 때에 왜 에덴이 안 되노? 안 그래요? 에덴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쏘가지가 못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맨날 제가 쏘가지 고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입이 닳도록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좀 많이 고치셨어요. 그죠? 그죠? 조금만 더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7개 중에 한 3개는 고쳤는데 앞에 한 4개 남았다. 그죠? 그러니까 뭐 좀 조금만 열심을 더 내면 이제 나머지도 이제 없애고 그래 이 속에 천국을 이루고 다른 사람한테 천국을 선물로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왔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천국을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인데 뭔 다른 사람한테 천국을 선물로 줘요? 안 그래요? 내가 천국이 돼야 되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살아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고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났는데 우울한 사람도 내 만나면 막 갑자기 생각해지고 있잖아요. 내 말 잘 살아라 믿어! 뭐 이런 사람들도 만나지 뭐 이제 살아야 되겠네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푹 꺼져가지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뭐 얘기가 막 하디 막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천국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천국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천국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러려면요. 이 수양이 많이 돼야 돼요. 그죠? 천국을 가졌다는 건,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시험을 해요. 저 사람 신장가 가짜인가 하면서 저를 막 찔러보거든요. 팍 찔러요. 그러면서 테스트해, 테스트. 내가 더러워서 내가 당해주는데, 한 번씩. 그런데 진짜 그래요, 사람들. 테스트하고. 그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번 더 저를 테스트를 했는데, 저하고 탁구를 쳤어. 이 양반이. 탁구를 탁 치는 거야. 탁 쳤어. 치는데 장로님이 이제 계속 스매싱 때리면서 계속 팍 때린 거야. 그럼 저는 탁 치고, 팍 치고, 탁 보통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승질 나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때리보다 하면서 이랬는데 저는 몇 번을 해도 계속 툭 이런 그리고 장로님이 나중에 그 카드에 내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는 건 내가 보려고 내가 시험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별것 다 시험을 해. 그래가지고 막 탁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막 발각을 하든 뭘 하든 잘해. 그래서 이래 하는 그래서 저 우리 목사님의 인풋이 저렇게 됐구나. 이제 그런 걸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때 제 성질이 나왔으면 인정도 못 받았을 건데, 그죠? 뭐 그렇게 탁구 치고 하는 거야. 뭐 가볍게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런 진짜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도 사람을 테스트해요. 뭐 여러분들은 테스트 안 당할 것 같습니까? 불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찔러볼 것 같습니까? 테스트 다 하죠? 다 합니다. 테스트 한다가 네가 무슨 자격으로 테스트 하노? 응? 니한테 뭐 권세가 있나 뭐. 그리고 또 내가 저 사람 말 안 해도 내가 꼭 테스트 당하는 기분이야. 막 이런 거 알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걸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위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갈 공명 하나 얻게 해가지고 유비가 가가지고 삼고초려했다는 거 합니까? 그러니까 땅에 쳐박고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의 군사로, 책략자로, 책사로 얻게 돼요. 통과가 돼야 엎드려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게 나를 향한 테스트구나. 내가 이거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아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똑똑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나 짐승은 남는 거는 몽둥이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렇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방법도 이렇게 있다. 그 사랑을 받아보세요. 행복하지. 사랑 못 받으니까 짜증이 실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은요,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요,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생각하면 마음에서 슬픔과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면 짜증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안 좋은 것이 올라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참 잘 가르쳐 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듣고 실천할 때 능력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고 실천해봐요. 내 속에 짜증이 자꾸 올라와, 안 좋은 게 막 올라와, 정보가 올라와. 내가 진짜 사랑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런 게 안 올라올 낀데 내가 요구를 많이다. 내가 지금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겠다. 아버지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지?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럼 그것만 하면은 잘 깨달은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살살살 내려와요. 이슬비같이 내려오고 어떤 사람한테 폭포수같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거 받고 살아가니까 생글 거리는 거예요. 생거리가 왜 되나? 그래야 생거리가 되죠. 안 그래요? 웃으라 한다고 웃습니까 사람이? 못 웃어요. 웃으면서 맞아. 점 이렇게 한다고. 아니 목사님 내 사정 되고 있어. 웃음이 나오는가? 그래 그런 거 하지 말라면 이런 생글생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생글이 저절로 돼요. 아멘. 내가 생각 안 되는 게 아버지 사랑, 예수님 사랑 못 받아서 그런데 내가 그게 욕구 불만이라서 그렇잖아. 그래 내가 아버지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되노? 예수님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럼 그거 찾았으면 하시면 그런 것이 똑똑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여자로 따지면 현숙한 여인이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신을 주시옵소서, 청명의 신을 주시옵소서, 모략의 신을 주시옵소서, 천남 만날 하면 막 진짜 삶 속에서 청명과 모략이 역사를 해야죠. 지혜가 역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깨달음을 갖고 나를 움직여 나가고 그러니까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지식과 이런 통달의 그런 많은 깊은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세상에 훈련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영을 받는 것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쇠가 빠지게 훈련받고 나중에 영 받는 사람도 있고 영 받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주시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먼저 주든 나중에 주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는 먼저 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줬고 이 사람한테는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고 사람마다 그 모든 쓰임새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 오고 가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영이 내려가기를 원하지만 간절히 하나 앞에 기도에 소원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려주시옵소서. 첫날 만날 해도 이 소가지가 준비 안 되면 이 물컵이 뒤집어 엎어놓고 있으면 안 들어가듯이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좀 많이 봤어요. 진액을 빼가지고 해도 안 들어가. 제가 아버지 왜 안 돼? 제가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걸 한 번씩 믿어요. 네 탓이 아니다. 저 탓이 아닙니까? 그럼 되십니다. 내가 모자라가지고 안 되면 내 탓이잖아요. 근데 네 탓이 아니다. 그럼 되게 속이 좋아요. 그럼 내 탓이 아니면 네 탓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이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가 딱 느끼는 게 딱 오거든요. 또 누굴 위해 기도해줘라. 탁. 그러면 탁 내려가요. 그게. 저는 알거든요. 탁 내려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집회할 때도 저 오건사님 첫째 날에 정말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이번에 못 받으면 내가 목사님 얼굴을 볼 맛이 없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진짜 그랬대요. 나한테 얘기했거든. 그래 저도 그걸 알거든요. 4년 넘었잖아요. 그런데 뭐 별로 뭐 그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말씀은 좋은데 뭐 별로 영적인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자기 혼자 막 그거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보고 알거든. 그래 이번에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저 오건사님은 좀 정말 좀 받았는데 4년 넘었습니다. 진짜 4년 넘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첫날부터 제가요 붙들고 막 진짜 발광을 했거든. 그래 막 기도를 했어. 근데 영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네? 됐다. 오건사님 들어갔는데 안 믿고 나 시끄럽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영이 들어왔어. 자기는 모르겠대. 죽어도 모르겠대. 그래. 그러면 당시 영은 들어갔는데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털림없이 권사님한테 어떤 전투가 나올 거다. 틀림없이 나오니까 기다려봐라. 하룻밤만 자봐라. 그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자는데 진동이 일어나잖아. 뭐 지진이 일어났나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진동이 뭐 일어나면서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하는 말이 또 글짝이야. 나는 그게 정편인지 몰랐어. 아니 평상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것도 아닌 줄 알았대. 그래 자기는 또 못 받은 것처럼 해가 또 아이고 파이고. 진짜 지금이죠. 그래가지고 한데 영을 근데 제가 막 기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님이 그에게 영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 문수로 그걸 해요. 안 그래? 그러니까 모든 영은 우리는 도구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기도해줘라 알겠습니다. 기도해줘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없거든요. 그리 이런 걸 제가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 부어주시는구나. 진짜 자신이 사랑하는 자한테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받아야 돼. 오늘 받았어. 그리고 뭐 좀 은혜 좀 받았어. 안 그러면 뭐 좀 깨달음도 얻었어. 그러면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싶습니까? 또 이 마시던 와가지고 씨가 떨어졌네 참으로 가자 하면서 또 여러분들 옆으로 와가지고 또 깔짝깔짝 대면서 속에 있는 것을 야설하려고 안 하겠어요? 내가 맛이라도 그거 갑니다. 마귀들이 머리가 없습니까? 바보입니까? 덩신입니까? 마귀가 안 좋은 쪽으로는요 천하의 둘째가 하면 서로할 만큼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들인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집어삼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고 난 다음 한 달 정도는 조심하셔야 돼요. 다들 항상 마음을 낮추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상 주 앞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눈빛 하나도 조심하고 푹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쭉 가지면서 이것이 내 안에 익어지는 기간이 한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익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게 딱 들어오면 이제 이게 내한테 탁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영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잘 깨닫고 가면 네, 여러분들은 능력자, 권위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된다 이런 겁니다. 또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여러분의 몸을 담궈야 된다는 거예요. 담궈요. 여러분들 몸이 피곤할 때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면 어때요? 좋지요? 그래서 피곤이 쫙 풀리면서 막 탁 들어갔다가 나와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막 온몸이 막 살살 풀리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물로 몸을 씻으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세계는 우리의 몸도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구상에도 70%가 물이에요. 그런데 그 70%의 물을 100%로 따졌을 때 98%가 못 먹는 물이고 2%가 먹는 물이에요. 지금은 더 줄어들었을 건데. 그러니까 물은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기본이 뭐냐면 나를 살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잠겼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물속에 잠긴 자가 있고 안 잠긴 자가 있어요. 물이 발목까지만 찬 사람, 무릎까지 찬 사람, 허리까지 찬 사람, 정말 자기를 덮은 사람 똑같이 앉아 있어도 그 은혜가 얼마만큼 채워지는가는 다 달라요.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예배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시간에 듣고 있는데 은혜가 채워지는 게 어떤 사람은 확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채워지고 어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이제 이 은혜의 물로 너희 몸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것이 하나 없이 깨끗하도록 씻어야 된다. 그거는 은혜로 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가 은혜냐? 예배가 은혜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곳이 은혜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가 되고 예배당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집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요. 뭐예요? 집에서 자꾸 은혜가 안 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배당에 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당에서 계속 막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요. 집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집에도 안 되고 예배당에도 안 되면 이거 문제죠. 왜 문제예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대단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안 올라왔다. 그런 문제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막 속이 시원해진다. 없어도 문제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응답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느낄 때 있죠. 참 응답이다. 근데 이런 거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은혜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속에서 갑자기 감동이 확 올라오면서 온몸이 전기가 찌릿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느껴보셨어요? 네. 예배드리다가?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딱 나오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슴이 팍팍팍팍 찔려. 그러면 이거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요건 좀 다르더라고. 팍팍팍 찔리니까 이 속에 죄가 딱 올라오더니만 니나 이거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아닌데. 근데 진짜 극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쏘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극하더라고요. 딱 니는 잘났고 니는 그래 거룩하고 니는 그래 극하네 그래 하면서 말 속에서 안 그러시죠? 네, 안 그러셔야 돼요. 그럴 때 있었어요. 예술주의 물리쳤어요. 네, 예술표를 물리쳐야 돼요. 진짜 그런 게 나온다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얘는 심령에서요. 다 그런 게 올라오거든요. 좀 제가 조금 자랑하는 듯이 얘기하면 지잘났네. 이런 게 딱 올라와요. 이렇게 싹 올라온다고. 그죠? 아닙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 엄청 그런 거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뭔 말을 하면요. 저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뭔 말을 하면요. 저거는 또 지자랑하네. 뭔 말을 하면 저거는 좀 그렇다. 요런 것들이 요 속에서 싹 올라온다. 이거는요. 은혜를 막는 대박이에요. 이게 절대 없어야 돼요. 이건 제가 할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뭘 하더라도 절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사탄이에요. 사탄. 대적하는 영이에요. 오케이? 나는 분별하는 거죠. 분별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분별은 살리는 게 분별이에요. 이건 요렇고 요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걸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분별이고 이건데 이것들을 죽여버려야 돼. 이것들이 하면서 막 속에서 꽉 올라오면 이거는 판단, 다른 말로 비판, 정죄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판단, 널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생각 없이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별로 살아가라. 분별이 뭐냐? 옳고 그름, 선, 악,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 분별.
그러나 판단이란 말은 여기서는 정죄,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정죄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의 시체를 두고 천사와 마귀가 서로 정단절 할 때에 그때도 정죄의 메시지를 던지지 못하잖아요. 천사가 유다서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를 하는, 천사도 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모세의 시체를 지키고자 했던 그 천사들도 마귀가 와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 그것조차도 정죄의 메시지를 안 던졌단 말이에요. 왜? 심판은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연계에서도 이래요. 근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아, 내 속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뭐가 가로막나? 요런 신령에서 올라오는 대적하는 영. 따라합시다. 대적하는 영. 대적하는 영. 대적하는 영. 대적하는 영. 내 속에는 대적하는 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거 좋아라. 이 대적하는 영이 없어요. 자꾸 이 속에 대적하는 영이 역사를 하면 자꾸 이렇게 돈 걸리게 돼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닌데, 그죠?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이 추워도 없는데, 속에 뭐가 역사하냐? 대적하는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영. 그러면 이 영이 역사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고 싶다고 그러고 안 그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돼버려요. 대적하는 영. 근데 그 영은 뽑아 없애버려야 되겠죠? 확실하게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대적하는 영이 역사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못 봤습니다. 은혜로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지죠. 몸이 더러워지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속죄소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죠? 뭐 우리 레이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꼭 집에 가서 한 번, 두 번 꼭 더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놓친 것들 한 번 더 싹 듣고, 그러면서 필기하고 정확하게가, 아,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실 레마가 이런 말씀이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알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딱 살아가고, 이렇게 가야 레이기가 여러분 영혼에 큰 빛이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말씀만 듣고 넘어가면 이제 머리만 커지는 거지. 그러면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고 나건데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요. 그건 다 마귀가 참소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요, 다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서 이런 옷들을 입는다, 이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를 위하여 수양 하나. 이게 뭐냐?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하고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제물은 다른 거예요. 백성의 죄속함을 위해서는 수염소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는 번제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아사셀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제거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제거하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떠나보내는 염소인데, 광야로 떠나보내는데 백성들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즉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를 보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이 왜 아사셀, 이건 아자젤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을 쓰느냐?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백성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는 그 운명을 타고난 게 아자젤 염소다,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염소를 이제 준비하고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번제는 항상 수양이죠. 왜 수양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번세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6절부터 할게요.